scholastic concentration on the being of Christ. concentration 이런 말이네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스콜라주의적 concentration, 집중, 힘을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죠. 루터는 대신에 스콜라 신학은 이제 훨씬 더 초월적이죠. 그리고 사실 스콜라 신학은 심각한 문제가 성례주의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베네핏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루터는 대신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강조했다. 우리를 위한, for us, 여기서 이제 강조된 이 고딕지로 써놨죠. 사실은 이 루터의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루터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도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신학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은 실존주의적이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연옥에 가서 고생 안 하고 하나님께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게 본인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해봐도 안 됐는데 결국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종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루터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강조가 다시 슐라이어마허의 기독론에서 명백하게 실현되는데, 슐라이어마허는 루터보다 200년 후에 나왔다. 루터가 1483년에서 1546년인데 슐라이어마허는 1768년에서 1834년이니까 거의 한 200년 뒤의 분이죠. 슐라이어마허는. 그래서 슐라이어마허는 각각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토론을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면 객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나 경건은 신조의 문제나 윤리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그래서 슐라이어마허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그러나 이론상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은 분리될 수 없고 기독론은 두 가지 어느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죠. 자,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위를 두긴 하지만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상호 관련 짓는 것은 불투만에게 받아들여지고 폴 틸리는 독일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 신학을 한 폴 틸리는 모든 것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신학자예요. 참 독특하죠. 폴 틸리와 가장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신학자가 고대교회의 오리게네스예요. 철학적이고 세상과 토의하고 뭔가를 다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했죠. 자, 기독론은 구원론의 한 기능이다. 구원론의 문제는 기독론적 질문을 만들어내며 기독론적 대답으로서의 방향입니다. 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죠? 구원은 나의 구원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신자의 베네핏,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신자가 예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그런 관계, 이런 상관관계 방법과 조화해서 신학적인 대답은 존재론적인 질문과 상관이 있다.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소재들의 상징주의에 입장에 되면 집중해야 돼. 성경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상징적이라는 거죠. 또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것도 있고 전설도 있다. 저는 이 전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불편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 대한 두 가지 주된 이유들이 있음을 언급해야 되겠다. 첫째는 기독론과 구원론이 더욱 밀착하려는 욕구. 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본성과 그의 사역의 관련을 갖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 것은 우리가 개념상 구분하지만 이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참 에릭슨에 읽다 보면요, 이해를 못할 땐 되게 어렵죠. 이해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뻔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게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도 똑같아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다운사이징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그래서 링크를 거는 것을,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하나 설명해서 하려면요, 한 30페이지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막상 해서 그걸 하는 데는 불과 몇 분은 안 걸려요. 비디오만 찍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에게 너무 쉽고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기술자들 다 뭐 하느냐면은 이 하드웨어로 만지지 않는 한 다 이게 자판으로 다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너무 쉬운 얘기야. 모르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얘기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신학도 우리가 이걸 막 굉장히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둘째 이유는, 자,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욕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어떻게 자신들의 영향을 미치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어떤 쟁점적 토론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신학을 하는 사람들, 에릭슨처럼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결국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성을 위해서 그 한 일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데, 즉,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본성에 대한 이해를 다루기 위해서 의제를 구술 혹은 상정하려는 경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의지로, 결국은 이제 인간적인 필요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먼저 주의를 집중하고 그의 인격에는 나중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그의 사역을 먼저 후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인간 상황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검토하고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된다. 전자의 경우는 여전히 인간 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적절함의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해가 필요한 데 대한 인간 인지에 맞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구별되지 않는 거지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항상 person of Christ를 먼저 써요. person of God을 먼저 써, person of the Holy Spirit를 먼저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절함에 관련한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언제나 타당한가? 마땅히 했어야 하지만 제기되지 않은 질문도 있을 것이다. 이 상황과 관련되는 비유를 들을 때 이 의사에게 자신의 그 증상을 말하는 이 신체검사와 건강진단과 비슷하게 예를 듭니다. 건강진단은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드러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필요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의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고려되지 않을 기독론의 중요한 쟁점들도 또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연관된 쟁점을 필연적으로 진정시키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구원론에서의 한 가지 관료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입장보다는 더 많은 틈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론을 느껴진 필요점에 기초하는 것은 불충분함이 판명될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기독론을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의제를 상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한 그것은 그의 본성에 대한 더 정교한 토론을 위한 접촉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토론들은 그의 사역의 범연에서 차례로 대답을 줄 것이다. 완전한 기독론을 세우려면 각 영역 안에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다른 데 찾고자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와, 이게 좀 저도 몇 번 읽었지만 너무 좀 그렇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부터 믿었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죠. 아까 위로부터 듣는 아래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 신화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거에 대한 그 에릭슨의 그 반응을 얘기하려고 이걸 좀 써놓은 건데요. 요거 간략하게 하고 요걸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내일 저녁에 또 시간을 내서 뭐 여러분 중에 누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제가 만들어서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유신학 2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한 챕터에 한 파트에 뭐 6챕터 이렇게씩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유신학 1보다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성육신을 신화라고 한 것에는 그거에 공을 들인 그런 것에 그런 생각을 만든 사람 중에는 이제 불트만의 비신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불트만은 이 성경에 있는 거는 뭐 헬레니즘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유대교에서 들어온 것도 영주주의에 되어 있는 것도 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신화의 틀을 깨야만 예수를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비신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에 뭐가 드러난다. 결국은 예수님이 뭐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게 없는데 충격을 어떻게 줘요? 좀 이상하죠. 네. 결국은 이제 불트만의 결론은 뭐냐면 무리를 걷는 예수라는 그 본문을 쓴 이유는 여기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온 대로 262페이지 예수야말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만약에 누가 무리를 거둘 수 그럴 일 없지만 아무도 걸을 수 없지만 그런 걸 만약에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 그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의 하나님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까지도 연결된다는 것. 또 헤겔주의하고도 연결된다는 것. 헤겔주의에서는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에 한 그 틀로서 성육신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육신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인간이 되었던 세상은 아주 믿을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자기 무순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신학 성경의 기독론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제자들의 신앙을 표현한다. 저는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은 더 믿을 게 못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전통의 이 신앙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4세기, 5세기 교회의 신학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에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 고백이나 칼케돈 공유의 결론 같은 것은 중간에 보면 더욱이 이러한 양식들은 포뮬레이션은 예를 들면 예수는 두 번 손을 가졌으나 한 사람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적으로 자기 모순이고 실제로는 내용의 실체가 없는 것이고 공허한 상토고 교회는 이 표현들이 의미한 바를 결코 세상에 설명하지 않았고 만약에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으로만 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불편한 그런 생각들이 있냐면 성육신한 존재로서의 예수라는 사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 고다마 시타르트, 고다마 시타르트가 부다가 됐다는 이 부처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려는 하나님의 욕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을 상징한다고 이 잔힉이라는 이 종교다원주의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종교의 유일한 진리의 표현이 아니고 예수가 유일한 길이며 교회가 교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생각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편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절대 다수가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확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걸 감싸고자 원하신다는 확신이 다른 종교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에도 계시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런 구원의 길의 현존에 대한 호칭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만 성육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5번째, 성육신은 좁은 의미로도 이해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는 그런 뜻이다. 자, 이제 에릭슨이 그다음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에릭슨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3가지로 정리해 주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육신 사상은 본질적으로 자기 모순이 아니다. 성육신이 모순을 갖고 있다는 믿음은 성육신을 지나치게 신인 동형 동성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브라이언 헤벌스웨이트가 주장했다. 네. 분명히 역설이 있는데 역설은 이안 램지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의 정신에 불러일으키는, 이걸 또 강요라는 단어를 써놨네요. 그죠? 45페이지에, 각주 45에, The function of a paradox, as Ian Ramsey has shown, is the force, 이게 강요라는 뜻입니다. is to force our minds beyond the natural to the supernatural. 예. 그러니까 이 내추럴은 그 이성의 세계죠. 슈퍼내추럴은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 역설이 있어야 되는데 성육신 자체도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냐고 누가 믿냐. 그러나 그 역설의 형식을 갖지 않고서는 이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초월의 세계, 초자연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 이 경우의 신성을 예수의 신성의 속성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 되셨다거나 한 인간이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상황에 제한적인 동시에 비제한적이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성의 실현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제한들을 두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자신의 선택을 제한하셨다. 예. 어떤 가능성으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를 딱 지었을 때는 그걸로 제한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기독론이 단순히 제자들의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예수 자신에게로 거슬러 온다간다는 역사 증거가 있다. 또 비슷한 신화들부터 신이 육화됐다는 사상을 제자들이 빌려왔다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헬라 사상과 융합함으로 주장된 사도 바울 이전에 헬라적 교회들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높은 기독론 하이 크리스탈라지. 에릭슨도 이 말을 쓸 때 여기다가 따옴표를 넣은 것은 굳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요즘 이게 하이 크리스탈러지, 로우 크리스탈러지, 또 하이 철치, 로우 철치라고 할 때는 그 하이자가 붙으면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크리스탈러지는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로우 크리스탈러지는 예수님의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것은 신약성경의 문서를 가장 처음 했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책이 뭐냐고 말하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건데, 그런 것 안에 이미 예수님의 그런 것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육신에 상응하는 것이 다른 종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은 입증될 수가 없다. 성육신 교리는 신성의 내재 길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육화된 하나님의 열성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성육신 교리의 완전한 성경적 의미가 이해된다면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를 들어 부처에 대한 불교도의 견해와 같은 것과 단순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고 그 과업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할 것이다. 옛날에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만약에 없다, 신화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는 거죠. 게임이 끝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바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통일성, 그리고 이 성육신의 문제 중에 한 주제로 할 수 있는 이 동정적 탄생의 중요성.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두 개죠. 하나는 예수님의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자기 주장이나 제자들의 주장을 신약성경 안에서 신약성경을 5등분해서 거기서 중요한 규절들을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 찾아보고 결론을 내린 것,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자, 퀴즈 문제는 아리우스주의, 아폴로나리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유티케스주의, 이 네 가지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떤 신학적 길을 인도해서 결국은 칼케톤 신조까지 나아가는가, 요거를 통해서 기독론이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요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토론 문제에서 해보는데요. 자, 여기 그러면 그 네 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32장에 보면 아리우스주의 나오죠. 이 강의를 먼저 듣는 사람들은 요거를 좀 먼저 갖게 되는 거죠. 자, 3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요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주의와 유티케스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드린 번역 수정표에 보면은 미리 좀 이거 우리가 토론할 때 중요한 거니까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34장, 320페이지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논쟁이 다 끝나고, 칼케돈 신조가 나왔을 때, 320페이지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나는 이전에 한 논술 시험에서, 에세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두 번성과 한 인격에 대한 정통적 이해를 진술하게 했다. 한 학생이 이런 답안을 썼다. 두 본성과 한 인격이라는 정통결의는 없다. 신조의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이단적이라 선언되었다. 내용은 없고 추상적 진술만 있다. 에릭슨이 이런 답안을 보고 어느 정도로 그 학생이 옳은 면이 있다. 칼케돈의 결론은, 칼케돈 신조의 결론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해서 가지치기를 한 거죠. 혼돈이 없다. 두 본성은. 변화도 없다. 분리도 없다. 동떨어지는 거 없다. 부정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 번역에서는 그것은, 칼케돈 신조는 우리에게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이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런 뭐예요, 이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it tells us what two natures in one person does not mean. 이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카케도는 대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려진 질문으로 와 있고 우리는 그 신조에 의해 이해되는 바를 더욱 탐구해만 한다. 이렇게 해서 현대 탐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론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이 아주 전통적인 거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해서 올려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내일 뭐 모레 이렇게 해서 계속 요 나머지 5챕터 중에 지금 한 챕터 했잖아요. 한 챕터 하는데 2시간 25분 걸렸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됐고 왜냐면 이것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어느 부분에 설명 안 되는 분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32장 33장, 34장, 35장 아직 남겨놓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혹시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면 혹시 질문 있다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꼭 그 인터넷 방송 같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강아지 목욕시키고 뭐 고양이 목욕시키고 뭐 핵 불닭 볶음면 먹고 뭐 이런 거 막 해서 올리면은 뭐 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고 사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질문하기도 힘들죠. 이게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는 양인데요. 인텐시브는 또 이거 3일 만에 읽습니다. 참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공부 양이죠. 근데 이게 다 우리가 평소에 그 궁금해하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또 이 공부를 자세하게 이해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만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만들어드리는 번역 수준표를 봐가면서 하세요. 제가 2주간에는 특히 요 강의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거기다 대고 또 또 학점도 내줘야 돼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어려워야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제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것을 하다가 보면은 자신이 일취월장 발전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괄목상대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걸 기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참 5분의 1만 했다는 게 너무 허무하지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